시편 49편은 한마디로 하면 야사르예요. 야사르. 야사르가 무엇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만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만나기를 하니까 우리 서로 나눔 속에서 저절로 왜 세상은 실제인데, 돈은 실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가 아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참 이 말씀 나누기에 복인 것 같아요. 실제는 둘 중에 하나겠죠? 가짜든지 진짜든지. 자, 거짓 실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현상입니다. 현상은 왜 거짓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진실의 함량이 부족하죠. 사람에게 보이는데 무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지 않죠. 마치 벨사살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저울에 다 하셨는데 함량 미달이에요. 무슨 함량이 미달이에요? 진실의 함량이 미달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했죠. 그것이 거짓의 끝이겠죠. 거짓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또 진짜 실제인가? 말씀이죠. 실제 중에 실제는 말씀이죠. 말씀이니까 무조건 실제다, 그건 아니죠. 말씀의 중심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것이 말씀의 중심이죠. 우리 영혼의 중심에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피어날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이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살지요. 추함으로 살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으로. 참 사실은 아픈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데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나가고 난 모든 것이 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말씀이다 하는 걸 압니다.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왜냐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 현상의 정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이 현상의 정체는 첫째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 약속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즘은 조금 다르겠지만 제 어릴 때는 하여튼 그거였어요. 항상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면 돈도 오고 권력도 오고 계집도 온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계집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내가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 이 담임 목회자의 믿음을 저렇게 비웃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나도 좀 푸하하야, 푸하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열심히 믿었어요. 거짓 약속이에요. 열심히 살면, 돈 있으면, 남보다 출세하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비참한 건 어쩌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끝에는 반드시 배반해요. 왜? 진실이 아니니까. 쓰러지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이 현상 따라서 살면 평생을 종노릇하고 참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져요. 해봐야 별거 없다 하는 불신이 중심에 딱 들어오면 삶의 기력이 현저하게 저하돼요. 그래서 꿈조차 꿀 수 없는, 꿈꾸는 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꿈조차 꿀 수 없는, 그저 이 상태에 별로 어려움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무슨 정성 판사 재벌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재벌 달라고 뭐 돈 버는데 그렇게 열심인 건 아닌데 평생을 갖다 바쳐요. 뭐 그렇게 재벌 되고 뭐 판서 총리 될 거 아니면 그냥 그 뭐 먹고 사는 거는 좀 절제를 할 줄 알고 내 자신을 가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근데 더더욱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않아. 인색함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코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는 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건 또 아닌 척해요. 이 평생에 할 될 일입니까? 사는 건 이렇게 분명히 살면서 척은 이쪽으로 이렇게 척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을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조금 더예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 애가 너네 애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게 그래 조금 더.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그 중에서 조금만 더 잘나면 돼. 그 중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두렵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그래요. 거기에 나도 자식도 몰아넣고 평생을 허무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시편 49편은 정말 정수리를 쪼개는 말씀이에요. 49편 전체를 뭐 한마디로 줄이면 왜 거짓을 사니? 거짓을 산다고 누가 돈을 주니, 금을 주니, 은을 주니, 호강을 시키니 왜 거짓을 사니? 이게 49편이에요. 이제 후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11절, 20절인데 12절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또 20절은 존귀하여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후렴의 뜻은 이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짐승이 뭐 죽고 나면 끝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거 똑같아. 근데 그게 무슨 깨달음이? 장구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한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죠. 내가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가치를 창조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시간에 가치가 만들어질 때 이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나됨을 누리는 그 자부심이고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는 게 분명하고 우리가 언젠가 죽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은 이 제한된 시간에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렇게 가치를 창조하는 삶으로 살아도 안타까운 삶인데 이걸 그냥 떠내려보네요. 그냥 떠내려보는 이유는 49편에 의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르시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건 나는 안 죽어. 내가 죽을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나르시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죽을 때 되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바빠서 안 돼. 지금은 내가 신경 쓸 게 많아. 언젠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속임이죠. 그래서 짐승과 같이 허무하게 멸망한다 이런 거죠. 자, 49편에 들어가면 1절에서 4절은 뭐 간단합니다. 모든 인류. 우리는 빈부구청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천귀부빈 모든 인류. 인간이라면 다 들어야 되는 깨달음이 여기에 있다. 그 깨달음이 뭐냐? 5절에서 11절. 생명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 막 훌륭하게 살면 생명 가치가 조금 더 더해지고 내가 부족하게 살면 생명 가치가 조금 없어지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뭘 더 붙이고 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누리느냐. 그걸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이지 생명의 가치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자꾸 내가 뭘 가지면, 내가 뭘 이루면, 그러면 내 생명 가치가 뭐 더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에 속지 말라,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5절에서 시작하자마자 내가 두려워할까 보냐.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를? 죄값을 받는 심판의 날을. 6절 한갓 부와 재물의 권세를, 하나님의 심판 권세도 인간의 권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를 딱 읽으면은 그게 뭘까? 그걸 찾아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생겼으면 지금 49편을 잘 읽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이 뭐냐? 7절 생명이 사람이 속량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속전 바쳤다고, 하나님께 종교행위 했다고 그게 되는 일이냐? 8절 생명을 속량하는 일이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냐? 평생 벌어서 모으면 그거 가지고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9절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또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삶의 시간을 자꾸 떠내려 보내 허무한데, 그러고는 항상 그렇게 해요. 지금은 바쁘고 언젠가는 내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그건 괜찮은 거지. 언젠가는 시간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장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언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지혜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결국에 다 멸망하고 재물은 결국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이다. 49편은 들어서자마자 선명하죠. 인간의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내가 구원을 열매로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흐무, 49편에서는 수올, 지옥이란 말을 썼죠. 소를 열매 맺느냐, 그것이 차이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지, 그 나머지 것이 필요하지만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토지를 등기하고 집과 재물을 영원할 것처럼 지키나 차지하는 것은 무덤뿐이야. 재벌이 죽어도 무덤 하나, 거지가 죽어도 무덤 하나,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문제는 인간이 뭐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 뭘 구원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실되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셨으면 지금 성경을 아주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에 들어가면 13절에서 15절, 이거 이제 49절의 핵심 부분이에요. 13절 시작이 어리석은 세상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라 쉘라. 그 거짓 약속을 믿다가 멸망하는 저것을 보라 쉘라. 쉘라는 아멘, 그런 뜻이죠. 지금 내가 중요한 말 했다는 거죠. 그 대칭이 되는 15절에 가면 세상 그렇게 거짓말해서 멸망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울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접하시리라. 쉘라, 이렇게 대칭되죠. 여기에 이제 영접하신다는 말이 라케어 이런 단어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진 단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아들을 못 받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약속의 아들을 언제 받느냐 그러면 그 광야, 지치고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오는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그들을 영접했을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삭이 태어난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라케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는 진실된 용납, 영접 이런 거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영접을 할 때 나보다도 더 소중한 너, 이런 영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뭐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다니거나 그런 정도의 차원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한가운데 13절 멸망하는 그 종말을 보라 쉘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쉘라.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가운데 14절이 또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소홀에 끌려간다. 누가? 세상 그 현상 거짓을 따라가는 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름다움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다 상실해버리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서울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대칭되어 있죠. 그 가운데다가 아침에는, 그 아침은 뭐 해가 돋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종말적인 새 시간에 임함을 말하죠. 그 새 시간에는 정직한 자들이 다스리게 된다. 이게 번역에 이제 좀 참 안타까움이죠. 여기 정직한 자들이란 말은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야사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야사르. 이게 모든 열쇠예요. 구원과 멸망의 열쇠가 야사르예요. 이 야사르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핵심 부분에서 3번을 쓰시죠. 3번을 쓰시는데, 기도하는 거 좋아, 구제하는 거 좋아, 금식하는 것 좋아.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건 지옥 가는 것보다 더한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너희에게 보게 되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야사르라는 말은 진실되다는 말인데, 그냥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거죠. 그래서 이 야사르가 이제 핵심인데, 이 광야를 시작할 때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바꾸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기에 너희가 진실되게 행하면, 그러면 이 광야를 통해서 나의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며, 이 광야는 40일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사르가 없어서 40년을 고생을 하고도 다 멸망을 했지, 그 세대는. 그래서 광야 신학의 중심이 야사르예요. 그래서 이 야사르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리바. 무리바라는 뜻이 다투었다는 뜻이죠. 다투었다. 그래서 광야 시작할 때도 무리바, 광야 끝날 때도 무리바. 우리 같이 봤죠? 그럼 뭐를 다투었느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몰라. 각자 알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이렇게 예배해. 예,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삶으로 전환 안 되죠? 내 생각으로 들었으니까. 생각은 들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내가 해석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언약의 책의 핵심인 신명기에는 이 야사르가 계속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야사르 진실되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 야사르가 가장 기가 막히게 사용된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10장에 보시면 야사르의 책에 이렇게 했는데 저게 야사르예요. 야사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야사르가 있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해서 대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처음에 여리고로 들어왔죠. 이 가나안 땅의 한 중간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서쪽 끝이에요. 동쪽 끝이에요.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이를 점령했어요. 아이는 베델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의 중간부예요. 중간부. 이렇게 아이를 점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브온은 서쪽 끝이에요.
그쪽은 그 넘어서는 이제 블레셋이고, 이 서쪽 끝에 있는 기브온이 투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가운데를 그냥 관통시켜 버린 거죠. 뚫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 메가드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한 거예요. 한반도의 중간을 이렇게 뚫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요. 자, 이렇게 딱 가운데가 잘라지니까 제일 위협을 느낀 사람이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여리고, 아이, 기브온을 연결하는 이 중간에 비무장 중간지대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그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 발음이고 그 원래 발음은 아돈 세덱이에요. 아돈 세덱. 자, 이 예루살렘 왕이 남부에 허리가 잘라졌으니까 남쪽에 있는 5개국 연합군을 소집을 해요. 야, 이거 광야에서 들어온 거짓대들이 지금 몽땅 다 무너뜨리고 있어. 큰일 났다. 이거 막아야 된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5개국 연합국이 예루살렘에 집결했어요. 6개국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직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고 여기가 투항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은 어디예요?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 이스라엘의 뭐 보급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집결했는데 6개국 연합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전쟁이 될 상태가 아니죠. 지금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하겠지,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 그러면 기습을 해, 기습으로. 그래가지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새벽에 동틀 때쯤 됐겠지. 한참 잠이 고나게 들었는데 기습 공격을 했어요. 기습 공격을 했더니 뭐 6개국 연합국에 혼란이 일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승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급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친 사람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진영이 있어서 오늘 밤에 전투 끝나면 거기 가서 다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투가 오늘 마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6개국 연합국은 오늘 좀 안 됐어요. 그럼 각자 진영에 돌아가서 다시 밥 먹고 힘내고 무기 보충하고 인원 보충해서 다시 올라오면 이스라엘은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가 그날 마감 지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야사르가 있었을 때 이거를 태양이 가다가 진짜 멈췄다고 뭐 읽으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전투를 끝내기에 충분한 시간을 누렸다고 읽으시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야사르예요, 야사르. 야사르, 내 중심에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이가 되고 하나님은 내 가슴을 끌어안고 나 대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 야사르예요, 야사르. 사사기에 그 정말 아픔과 저주가 반복되잖아요. 저주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야사르 in his own eyes.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보기에 진실한 대로 내가 해버리는 거지. 내 보기에 나는 항상 진실한데 너가 진실하지 않지. 야사르 in his own eyes. Every person.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사르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야사르 한 거죠. 지금 우리처럼. 사무엘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야사르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은퇴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야사르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에메스 리바브 하라 그래요. 에메스는 진실이라는 뜻이고 리바브는 하트예요. 중심의 진실이죠. 내가 야사르하게 너희를 인도했으니
너희는 중심의 진실. 그러니까 중심, 야사르의 다른 말로 바꾸면 중심의 진실이죠. 그 사무엘에게 말씀을 배운 다윗이 중심의 진실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였어요? 야사르의 사람이었어요. 야사르의 사람. 근데 다윗은 원수가 봐도 다윗은 야사르였어요. 아기스는 사실 적이잖아요. 적이 다윗을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야사르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모든 왕들이 다윗과 같은 야사르가 있었으면 영원히 세움받는 것이고, 야사르가 없으면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성경이 표현할 때 히스기야에게 다윗과 같은 야사르가 있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됨이 있었다. 요시야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야사르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귀환기 기사를 읽으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얘기에서도 아사르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야사르가 있을 때 몸으로 사는 삶이 나타나요. 몸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삶은 생각으로 사는 삶과 다르죠. 자식을 사랑할 때는 몸으로 사랑하죠. 그러나 이웃과 관계할 때는 주로 생각으로 할 것 같아요. 진실이 없는 거죠. 야사르가 있을 때 몸의 삶이 나타나요. 그냥 진실 자체가 드러나는 삶. 그것을 에르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이 기독교에 굉장한 오해가 있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내 행위가 어떠하든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서, 바울 쓰신, 요한 서신 전부가 행위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구원받고 행위대로 멸망하며 행위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절 대심판, 백보자 심판에 가면 뭐라고 하죠?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성경 66권 전체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22장에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닌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는 거 아닌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종교의 행위예요. 종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사르가 없어.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 진실된 관계가 없어요. 인간끼리는 뭐가 현상에서 될지 모르지만 영이신 하나님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이 에르간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 에르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야사르가 있으면, 중심의 진실이 있으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생명의 행위가 반드시 같이 하게 된다. 앞으로 더 볼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49편에 이 권면 마지막은 진실을 지키라, 실제를 살아라. 그래서 뭐 상식적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해주고 권세 다하는 거 두려워 말라. 17절 그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18절 성경 참 진실되고 적나라한 책이에요. 설사 행복하고 성공하여서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냥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전부예요. 영원한 건 야사르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가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모든 가치, 모든 의미가 다 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두움을 현상에서 잘 경험을 못하지만 진짜 darkness, no light, 그런 어둠 속에 딱 들어가면 네가 어떻게 생겼냐, 내가 누구냐, 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폐해져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다 폐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야사르, 이 49편의 핵심, 생명의 유일한 길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야사르라는 말은 이거죠. 실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꾸 내 나르시즘과 에고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나의 실제로 너의 실제를 그대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뭐 100% 실제될 수 없잖아요. 중심의 진실, 아까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중심의 진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참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진실 하나가 있어서 그것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사막별 여행자에서 그렇죠? 무사 아사리드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불멸의 작품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피어나고 내가 내 진실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름다운 것이 피어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흐르는 세월은 그것에 영혼을 불어넣는다. 그런 내 삶은 언젠가 끝나겠죠. 그래도 진실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진실하게 살아온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살아나기 시작해요. 마치 칼빈이나 루터의 생애와 고백이 500년, 죽은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더욱더 살아나는 것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땅을 살았는데 인내 끝에 하늘이 열린다. 거짓에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속이기 바쁘죠. 그래도 그 작은 진실, 그걸 지키려고 인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49편은 두 가지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소유의 거짓이요. 소유는 우리 수준에 조금 더죠. 조금 더. 거짓이 뭐예요? 소유의 거짓은, 소유는 나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커진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소유가 아무리 커져도 내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초월적이죠. 소유가 커지는 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지켜야 되고 불안 근심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 이래요. 100불 있을 때는 100불 있는 걸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1000불이 있어 보면 900불 갖고 못 살아요. 정말 이상해요. 속지 마십시오. 버리는 만큼 누리고 다 비웠을 때가 우주를 품은 때다. 누구 말일까? 참 훌륭해. 마리아가 죄의 종이니 말씀대로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품는 때죠.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럴 때 나의 원이 딱 내려지는 순간에 아버지의 전체가 나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는 소유가 죄다. 필요한 누구든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은 죄다. 성경만큼 멋지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컵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컵이 필요한 누군가는 이 컵을 못 갖고 있어. 그럼 내가 가진 건 죄예요. 가진 걸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가진 것이 죄라는 의식은 있어야 돼요. 소유로 오는 행복의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고 자기 세계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뿌리가 두려움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유에서 오는 행복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의 존귀함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유에 속지 말아라. 49편의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에 속지 말아라. 죽음이 끝이야 이러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새 세계가 열려요.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조선시대에 최고의 갑부가 임상옥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를 사신 분인데, 임상옥. 근데 임상옥 씨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조선의 최고의 갑부였고, 또 조선, 중국, 일본을 통틀어서 최고의 갑부였다.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때는 조선은 의주상인이 있고 개성상인이 있고 동래상인이 있었어요. 동래상인은 이 일본 쪽으로 무역을 하고 남부 중국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개성과 의주 상인들은 중국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세 개를 다 통일한 사람이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무역을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연행사라는 거, 이게 사신들이에요. 사신 종류가 많습니다. 1년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는 건 동지에 간다고 동지사, 그 다음에 1월 달에 가는 건 정초에 간다고 정조사, 제가 아는 것만도 10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절단이 연행사가 갈 때 같이 가는 게 상인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임상욱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부가 되는 것은, 남의 집에 점원 노릇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는 4대째 상인을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압록강에서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천하 제일의 상인이 되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중국하고 그 무역은 전부 인삼이었어요. 인삼 대부분이. 다른 것도 있지만 주품목이 인삼인데, 그래서 인삼이 굉장히 인기 품목이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약효는 좋은데 인삼이 속을 상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인삼 무역이 그 17세기 말로 오면서 팍 떨어져 버립니다. 굉장한 타격을 입는데, 그러니까 이 인삼 수출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큰 타격이 왔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발견을 한 게 홍삼이에요. 홍삼을 하면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고 약효도 올라가고 속을 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홍삼이 나오면서 다시 무역량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이 시간을 잡은 사람이 임상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상욱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인인데 종이품 까지 받아요. 물론 그 사람이 사양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종이품의 그 직분까지도 했고, 나중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죽일 때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주고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존경한 사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무역이 불공정한 무역이야. 왜냐하면 중국에서 안 사주면 이 인삼, 홍삼은 다른 데는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격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홍삼 한 근에 25냥 했어요. 근데 그 임상옥의 생각에는 적어도 공정 가격을 최소한 40냥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김노경을 주총사로 하는 그 연행사에 같이 가서 5,000근을 갖고 가가지고 공고를 했어요. 이 홍삼 한 근에 40냥이다. 중국 상인들이 20냥, 25냥에 사다가 40냥, 거의 2배니까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불매 운동을 벌인 거예요. 5,000근을 갖고 갔는데 그걸 못 팔고 다시 갖고 오면 임상옥이는 끝나죠. 임상옥이 그때 이제 막 일어설 때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이 인삼무역은 중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중국이 열량에 팔아 그러면 열량에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상단 전체가 이제 초상집이 된 거죠. 근데 그때 같이 간 일행 중에 추사 김정희가 같이 갔어요. 그 추사가 이 임상옥 씨보다 7살 아래예요. 근데 임상옥 씨가 그 추사의 재능과 그 학문을 굉장히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그 약재상들이 전혀 사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추사를 찾아갔어요. 추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백척간두라는 말은 깎아지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사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는 한 걸음을 더 나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절벽 끝에 섰는데 한 걸음을 더 나가래요. 여러분들 먼저 나가세요. 네. 그걸 봐서 저도 나갈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이 임상옥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추사가 종이를 꺼내고 붓을 딱 꺼내더니 그 명필휘지로 쓰는데 필사즉생, 필생즉사. 방언으로 하니까. 예?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언제? 감옥 갔다 와서 18척으로 일본 군함 330척하고 싸울 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자는 반드시 살고 살려고 꾀를 부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임상욱 씨가 거기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말이 뭔지 거기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고 가서 마음대로 놀고 와.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선물도 사고, 그리고 연행사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니까 내일이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전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옥이 주변 이제 상단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뭐 난리죠. 그러니까 뭘 걱정을 하십니까? 에? 가지고 왔으니 도로 갖고 갈 수는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 전날이 됐는데 마당에다 큰 장작더미를 쌓아서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더니 하인들에게 모든 홍삼을 다 갖고 와서 이 불에다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 약재상들은 이 사람이 다시 갖고 갈 수는 절대 없으니까 저게 이제 헐값이 돼서 우리가 살 것이다. 그 헐값이 되는 순간에 누가 먼저 잡느냐. 그러니까 이 약재상들의 그 정보원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불에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다 가서 아니 홍삼을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약재상들이 하는 말이 가짜 삼을 태울 거야. 그때는 이제 산적도 많고 마적도 많고, 그때 여러분들 왜 거기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짜 인삼, 도라지를 이 산적들이 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인삼을 갖고 다니다가 마적들이나 이렇게 걸리면 그 가짜 인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재상들이 분명히 가짜를 태울 거다. 그러고 왔는데 냄새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홍삼이 아니고 홍삼 중에 제일 정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 드는 거예요. 인삼이 없으면 한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분은 안 되지. 저거 다 불태우면 임상옥도 죽지만 자기들도 같이 죽지.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거예요. 불태우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불을 끄고 그동안 불에 태운 거 손해배상 다 받고, 그리고 이렇게 돈 주고 가서 잘들 쉬면 된다 그럴 때 공고를 한 근에 40냥이던 걸 한 근에 45냥으로 바꿨어요. 더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뭐 중국 약재상들이 와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45냥으로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배상 받은 것까지 하니까 한 근에 90냥에 팔고 왔어요. 생명을 아시면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건 아닙니다.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은 성경은 한 번도 끝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새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세상에 속은 사람은 죽음을 피하는 데 평생을 보냅니다. 에고는 결사적으로 부인해요. 다 죽어도 자기는 절대로 안 죽어. 우리 본문 발견하는데 한번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석 달 후에 죽으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 예상은 내가 석 달밖에 안 남았으면 정말 지금이라도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고 가장 중요하고 정말 진실된 것을 나누고 이런 답을 얻었는데, 한 성도님이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 정모중이라고. 석 달밖에 안 남았으면 그럼 뭐 마음대로 살지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이 또 맞아. 근데 그 말이 진실이에요. 에고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의욕과 기력이 다 상실돼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에고는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해야 사는 거예요. 죽겠네 죽겠네 그러면서 막 뛰어댕긴다고. 참 신기해. 근데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은, 죽음을 직면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요. 내가 죽음에서 나를 지키려고 붙들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건 내 에고의 거짓과 허무밖에 안 나타나요. 모든 생명이 내게서 다 폐해져요. 제가 1년 전에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나누겠습니다. 실제의 삶은 겨울물처럼 흐른다. 실제로 사는 삶은 실제를 그냥 겨울물처럼 흘러요. 졸졸졸. 그게 온갖 것이 던져지고 아이들이 첨벙거려도 밤새 흐르며 또 맑아져 있어요. 곁에 나무와 숲에 자신을 다 나누고 사슴 새들에게 인색한 적이 없는데 흐를수록 깊어지고 넓어져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른다. 내가 나를 지키는 거짓의 삶은 인색하고 치졸해서 겨우 모기 앓까는 썩은 웅덩이가 된다. 그놈의 표현 참 속지 마십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꿈을 따라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믿음을 살 수 있는데, 아니 세상 나라를 선택하고 예수 믿겠다 그러네. 이게 되는 말입니까?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십시다. 부르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내 발 앞에 왔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내 발 앞에 도착했다는 거죠. 천국이 어디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존귀함을 사는 게 천국이에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사는 데가 천국이에요. 아니 뭐 금이 깔렸든 다이아몬드가 깔렸든,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또 추하고 인색하고 치졸하게 살면 그 하나님 나라 나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 거짓에 열등의식, 수치감 갖고 종로로 닫은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향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에는 모두가 아름답게 사니까, 거짓될 필요가 없으니까, 야사르가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대단히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면도 물론 있지만 이런 거죠. 나하고 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갈등이 있어.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를 구해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못된 종교인은 뭘 구하겠어요? 제 발목이 삐게 하옵소서. 그래갖고 지 자동차가 고장났어. 그게 종교죠. 우리는 원하고 사는 건 세상 나라를 살고 원하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걸 속이는 게 에고입니다. 에고의 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나? 망할 게 그렇게 있어서? 아무리 못 돼도요, 내가 한 것보다는 잘 돼요. 그런데도 알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이거 움켜쥐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해가 간다고요. 그럼 계산돼보자 이거죠. 지금까지 에고로 살았어요. 복되었어요? 아니요. 수치와 후회밖에 없어요. 가짜 안정감뿐이죠. 가짜 안정감은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 내가 컨트롤 하니까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일단 그 붙들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 이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죠. 진짜 안정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 약속을 믿고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쉬워? 근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예화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 이렇게 떨어지다 걸려서 나무를 딱 잡고 있어. 나무를 잡고 있어. 이거 좀 있으면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막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놓아라 그랬어요. 받아주시겠다고 놓아라 그래요. 여러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결과를 봐서 나는 송구영신 때문에 놓을게요. 이게 인간이 안 놓아져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렇게 딱 붙잡아. 먼저 딱 붙잡은 다음에 놓아라 그래. 그럼 놓아라 안 그래도 내가 나. 근데 붙잡지 않고 놓아라 그러거든. 하나님은 성격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야사르. 내가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놓습니다. 진실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놓아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이 억만배가 낫다는 것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사망이 생명을 이긴다고 다 믿었어요. 죽음을 뭐가 이기느냐 그랬어요. 아니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죠. 부활해서 그게 증거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생각의 믿음, 이원론은 이제는 깨어져야 됩니다. 삶은 세상을 살면서 믿는 건 자꾸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요. 가상하기는 한데 될 일이 아니죠. 돛을 동으로 달고 노는 서쪽으로 젓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떠나는 모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Choose life. 아멘.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의식이십니다. 그분이 살고 죽으신 건 뭐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좀 될까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의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높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낮은 의식으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낮은 의식으로 예수 따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의식이 천박하고 낮아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빨간색으로 파란색을 칠할 수 있다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되지 않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참 존귀하고 높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현상이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자꾸 내 중심을 억눌러 놓고 다 그러죠.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살 텐데 언젠가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게 49편의 시작하는 일갈이죠. 이제는
진실을 택해야 됩니다. 허상을 선택하면 죽음과 하나님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거짓을 선택하면 죽음이 나에게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허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실제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 야사르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 야사르가 열리지 못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볼 때 진실이 없으면, 내가 내 삶에 진실이 없으면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서 만유를 복되게 하십니다. 언제? 우리의 아사르가 열릴 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2018년 새해 내 심령에 아사르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진실이 가꾸어지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